리얼입니까? 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예.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다들 넉넉히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죠?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비참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전심 전력을 다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더 많은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주시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종을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속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인사를 못 드린 것 같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평안히 주무셨죠? 예, 임원 아닌 분들은 다 평안히 주무셨을 거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더 많이 고난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모세처럼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이 능력받고 고난받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상 주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자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모든 고난을 누리면서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 받는 것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으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는 온갖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상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한 나라입니다. 주변 열국을 다 정복하고 주변 열국의 온갖 보화를 다 뺏어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온갖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인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모세의 경우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를 들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자, 고난에 동참하자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도 모세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하자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미리 보여줬고, 또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 모세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기록하고 있고 여러 선지자들도 기록하고 있고, 시편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후에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도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은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후사다. 후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물려받을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은 땅에 있는 상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상은 하늘에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빼앗아갈 수 없는 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은 큰 분이기 때문에 그 상은 큰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큰 상을 받느니라. 그 큰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도록, 고난을 받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겁니다. 모세는 그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을 견뎠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려고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후사다.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그 기업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죠. 반드시 뿌리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둡니다. 하나를 심었으면은 그 하나의 열매에 합당한 그 하나의 그 합당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려고 많이 심는 거예요. 맞죠? 네. 힘들게 왜 많이 심습니까? 하나만 심고 말지. 왜 2개 심습니까? 3개 심습니까? 왜 많이 심습니까?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법칙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지만은 더 많이 수고합니까? 왜 우리가 임원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합니까? 섬김 받는 위치에 있지 않고 섬기는 위치에 서서 왜 섬기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이 없으면 다 헛겁니다. 그런데 상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후에 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온함을 알미라.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헌금을. 그때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지역에 있거든요. 마케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들을 도우려고 성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너희를 보러 가는데 너희들이 얘기했던 대로 연보를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섬길 때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필요한 물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가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려웠지만은 그 물질을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야 지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가봤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부끄럽게 되니까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케 하려고 이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법칙이다. 하나님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작은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막 주셔요. 남편을 통해서도 주고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당장 어렵다고 마케도냐는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에 섰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돌로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꼬그러졌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끌려가지고 이제 성으로 들어갔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요 11절에 보시면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을 핍박하던 그 주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를 받도록 능욕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던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지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상은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해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은 그냥 준비된 게 아닙니다.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많은 해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상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상은요, 큰 상입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이 마케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은혜가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여러분, 이게 많은 시련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죠. 상이 있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극한 가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극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부자가 연복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과부는 2렙돈 했습니다.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가난한 중에. 왜 그랬습니까? 칭찬했으면 상인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극한 가난이 은혜입니까? 그 가난한 중에 연보를 하는 것이 큰 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는 중에 하는 것은 그거는 큰 상은 못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거 감사하셔요. 가난한 중에 힘껏 하면 큰 상을 얻어.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원래 10억 있으면 1억을 11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내가 10만 원 있으면 10,000원 하기는 쉬워. 그런데 2만 원 해봐. 배를 했으니 큰 상을 얻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거 원망하지 마시고 큰 상을 얻을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극한 가난이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리고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달란트 받았으면 10달란트 남겨야 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돼요.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능욕받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가난합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더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 많이 하고. 왜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할까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해라. 힘을 다해서 수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9장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상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줄 때 그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줄 때 그때 충성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실 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세월을 아껴라. 그게 기회를 사라는 뜻이잖아요.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상을 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상을 주시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줬으면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은 주님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줬을 때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더 많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올 한 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성도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우리 임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할 것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하는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여자는 힘을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것도 힘을 다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셔 버렸으면은 보여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면 기회 놓친 거죠. 그런데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때다. 그리고 과감하게 깨버렸잖아요.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저가 힘을 다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힘을 다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요, 이 여인을 축복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가 힘을 다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헛되이 보냅니까? 왜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한 거예요.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해를 받게 할 것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섭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죠.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몸을 주신 것은요, 주님을 섬기라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몸을 주신 거예요. 그 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면 안 돼요.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몸을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쓰라고 주신 몸이에요.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력은 상을 받는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드러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까지 다 드러나는데요. 우리의 공력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을 썼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공력이 없으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냐.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해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왜 해가 있습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해가 따라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상이 있고 영원한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때가 단촉해졌으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못할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요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인자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사람에게 주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겠다.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살려고 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또 신기한 게.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구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습니다. 홍해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시킵니다. 그 두려웠던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다 엎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여태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내리십니다. 세상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주변에 메추라기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 나도록 먹을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당시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넘쳤습니다. 그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들 있고 노약자들 있고, 근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넘쳤으니까 그걸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고 하잖아요. 들어서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통과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나는 어때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능력 있는 삶을 못 산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해야지 감사하고, 감사해야지 그 힘으로 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못하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줄 아십니까?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노타를 댕기고 높은 담을 뛰어넘고 그 골리앗 앞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물매를 던진 것은 다윗이지만은 조종해서 그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돌멩이가 머리에 박히는 일이 쉬워요?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갖고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게 날아가 가지고 정확하게 이마에 박혀서 돌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상황을 보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기도해야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갚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보라 내가 속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한 대로 상이 있는데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라 그 말이죠.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랴. 그러니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습니다. 더해 줍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 힘들이 점점 없어집니까?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어렵게 보이지만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반대라면 돌아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한 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은 그 일대로, 물 주는 사람은 그 일대로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1절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왜냐하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권능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9절 10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재물이 늘어도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재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요.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보답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답하셔요. 왜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기억을 못해요. 마음도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이 순종하지 않은 누가 멸시했냐면은 이 사울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고요. 좋은 짐승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멸시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미리 드리기 전에 뺏어가지고 먼저 잡수셨거든요. 그리고 성막에서 나쁜 짓을 하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그 자기 자식을 더 중요하게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뺏겼습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계속 반복한 게 뭐냐면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이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게 순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원들에게는요,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순종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 고난이 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그런 거잖아요. 이 순복하라 그 말이잖아요.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니니. 여러분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예. 왜요? 상이 되는 거요. 남편 고치려 가지 말고 순복하세요. 상 받으려면. 고쳐가지고 상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해가지고 상 받는 거예요. 상 받으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고칩니다. 다리 뭉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러니까 남편들 조심해야 돼요. 다리 안 부러지려면. 하나님이요. 어떻게든지 고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는 거 다 뺏어갈 수도 있고요.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고요. 먼저 뺏어가는 게 물질부터 흔듭니다. 건강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몸을 건드려요. 주님을 위해서 못 살게. 병을 주거나 몸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남편들 아셔요?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네. 돈 벌어야 되니까 아프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일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장로들에게는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는 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이 순종하라고 왜 계속 말씀하겠어요? 순종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이 대적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상을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1절 마가복음 9장 41절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내게 속한 자라 하여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는 거죠. 섬기는 거. 이거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을 잘 섬기세요. 하여튼 할 것이 없으면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리고, 그죠? 커피라도 한 잔 뽑아 드리고,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요 결단코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자들이 있었다. 아브라함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천사들인지 모르고 대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여러분 천사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거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게 뭡니까? 서로 대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겠잖아요. 봉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요 절대 상을 잊지 않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는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에게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연복에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찬 중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족한 중에 헌금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것을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잖아요. 이것도 상이 됩니다. 어렵다고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더 궁핍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하고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상을 얻어야 되는데 상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칫 잘못하면은 상을 잃어요. 예,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이 상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또 상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튼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야, 너 이 형편 좀 봐. 네 형편 어렵잖아, 너. 그러면서 살살살살 옆에다가 대고 꼬셔가지고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활을 쏴가지고,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쭉 얘기하면서, 순복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왜 이게 순종이 안 되냐면 하여튼 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그네 행위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어떤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염려의 화살을 팍 쏴가지고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화살에 맞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 영혼을 바꿔버렸어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참 어리석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가룟 유다만 보면요,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죠? 세상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물질에 그거 인색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상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바꿉니까? 네. 그러면 되겠어요?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쏜 불화살이 맞은 거예요, 염려의 불화살. 지금도요,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활에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이 이르는 것이라. 결국은 침륜에 빠지게 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의심의 화살에 탁 맞는 거잖아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산을 갔다. 세상이라고 하는 화살에 맞아버린 거죠. 삼손과 다윗과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영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정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저도 이 설교단에 올라와서 올라오기 전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집회를 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수없이 기도합니다. 자, 지금은 또 핸드폰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에 손을 놓지 못해요. 뭔 놈의 볼 것이 그리 많은지 그냥. 핸드폰이요, 마귀가 쏘는 강력한 화살입니다.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핸드폰 가지러 교회 오다가 늦었는데 핸드폰 가지러 집에 가고, 그 핸드폰 없으면 안 돼요? 요새 젊은이들, 학생들은 또 게임. 그 화살에 맞으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중에는 죽는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이 어리석은 자가 소년 중에 한 사람을 봤는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다가 음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데 마치 소가 죽으려고 푸줏가루에 가는 것 같고, 화살이, 불화살이, 마귀가 쏜 그 불화살이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그러면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상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봅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졸아도 괜찮은데 이제 정신 딱 차리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상 주심을 바라보자. 네. 내년 한번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이 12월 안에 정말 잘 정리하시고 내년 한 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뜁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임원으로 세우신 분들 각오 단단히 하시고, 내년 1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그러면 삽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리 하시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그럼 또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시고 남은 생에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상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은